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천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들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그 은혜로 받아주시고 저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저희가 행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드릴 때 성령님, 저희 성도님들 마음 한 분 한 분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서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 다시 말해서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의 연장의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교회가 이 세 가지 사역을 계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권능으로 사역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할 그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와 또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7절 보시면 교회가 피해야 할 그 첫 번째 태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세상에 치우치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일들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면 이 세상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시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장차 이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회복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의 시대처럼 그 힘을 회복하게 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이 기대는 성경으로부터 나온 기대가 맞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실 것이며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남북 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언약의 심판을 받아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그 150년 정도 후에 그 남왕국 유다도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이렇게 위태위태할 때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그 새 언약에 담긴 약속 중 하나가 성령을 주시는 것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또 메시아는 공의와 정의를 하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야 이 유다 백성들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것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큰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이어서 강해진 페르시아가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인 토라,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오늘날의 유대교가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날 유대인, 유대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이렇게 에스라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곧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멋지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메시아는 빨리 오시지 않았고, 다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점점 해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할 사자를 곧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이걸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후에 400년 정도가 지날 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와 같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처럼 낙타 털 옷을 입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는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너무나 이렇게 강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며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아주 불과 같은 심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을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온 겁니까? 라고 이제 물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뿐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에서 이 로마와 같은 이방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열심당은 무력으로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말끔하게, 마치 이렇게 타작마당을 정리하듯이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이 땅에는 너무나 회복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이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이뿐 아니라 뭐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좀 해결시켜 주셔야만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악을 저희가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은 언제 이런 세상의 아픔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묻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언제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이 회복되는 때와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교회인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이 세상의 일에 전혀 관심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세상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또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이렇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교회가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언제 이런 문제들이 완전하게 회복될까에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교회가 집중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적인 이슈, 어떤 경제적인 이슈, 어떤 사회적 이슈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을 행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빨리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며 교회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집중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명.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있는 나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 같은 것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저희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당하시기 전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신문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종들이 또 천사들까지도 싸워서 예수님을 이런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의미는 또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이 왕의 통치를 기꺼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지만 진리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어떤 나라의 국민 전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면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가 바로 실제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한 나라가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님을 온전히 진심으로 왕으로 섬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나라는 그 나라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열심히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가 어떤 세속적인 권력을 차지하고 그 힘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힘을 키워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힘으로 이 중동 지방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한 결과 오늘날 이 중동 지방 이슬람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이렇게 취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뭐 좌우로 나눠서 아주 큰 분열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어떤 정치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정당만 봐도 공화당은 인간의 생명 존중이라든가 어떤 성윤리, 여러 가지 도덕 윤리와 같은 면에서 성경의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인간의 어떤 탐욕이라든가 욕심을 굉장히 이렇게 너그럽게 보면서 정당화해 준다는 점에서는 또 성경의 진리에서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 생명 존중이나 성윤리 같은 면에서는 성경의 진리에 반대됩니다. 하지만 또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성경의 진리에 가깝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정당도 100%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한 정당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진리를 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진리를 행하며 나아갈 때에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인 우리는 이런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왕이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조심해야 할 태도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 보시면 하늘에 치우치는 겁니다. 교회가 조심해야 할 두 번째 태도는 영적인 것에만 과도하게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런 명령을 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때 교회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세상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문제에만 과도하게 치우칠 때에 예수님은 그때와 시간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너희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정반대로 교회가 하늘의 문제, 어떤 종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만 과도하게 치우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후반부부터 11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가 어째서 하늘만 또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처럼 어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예수님은 다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에게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과도하게 이 땅의 문제들에 치우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교회가 반대로
저 하늘의 문제, 영적인 문제만 과도하게 치우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당연히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계속 고개 들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그 복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하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과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이 사역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또 이사야 61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사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악을 깨끗하게 그리고 불로써 아주 무섭게 심판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이 로마의 세력을 깨끗하게 내쫓아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로마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던 귀신의 세력을 내쫓아 주시고 그들의 병든 몸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존재인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살지만 하늘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억눌려서 자유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8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주 중대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증인된 삶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열왕기 수요예배 시간에 열왕기서를 쭉 공부해 오고 있는데 요시야 왕을 보면 이 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왕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교회는 너무 세상의 일에 치우쳐서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의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너무 영적인 일에만 치우쳐서 세상 고통에 눈 감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또 세상 고통에 눈 감아도 안 된다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왕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 증인된 삶을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왕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바로 그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사역을 신실하게 계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는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권능을 받지 않고 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좋은 열매 맺는 사역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권능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증인된 사역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는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복종하는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귀한 사역들을 교회인 저희가 이제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저희가 권능을 받아야겠사오니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새 힘과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 특별히 저희 어른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속히 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주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